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말씀으로요. 열매 맺는 삶을 향한 방향 전환,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뒤의 말씀은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거고요. 혹시 서연, 이 내용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도 이 비유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좀 전할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또 앵글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 막 씨를 흩뿌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밭에 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지금 이제 말씀 세팅이 이 밭에 가서 이렇게 정리된 데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좀 길을 가면서 씨를 이렇게 던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으로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벼를 심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벼문화니까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이런 형태가. 근데 비가 한 해에 1100cc 밑으로 오면 밀농사를 짓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오면 벼농사를 져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곳은 밀농사를 짓고, 아시아는 벼농사를 짓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이도 사실 비의 땅 따라 정해지기도 한다고 학자들이 주장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막 이제 씨를 뿌리고 가는데 이 씨가 4군데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불어넣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직설적으로 가르치시는 것보다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비유를 사용하면, 이야기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생기는데 수많은 상상이 들어갈 수 있고요. 시대를 넘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더 이상 풀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도널드 밀러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도널드 밀러라고. 이 사람은 옛날에 재즈처럼 하나님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뉴욕 베스트셀러 2년 연속 1등했던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 원래 작가가 아니었고 몸무게가 120-30kg 나가고 맨날 분리당하고 사람들이 망따시키고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때리면 그냥 죽은 채 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 재즈처럼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삶이 쭉 변해서 많은 이제 책을 써왔고 영향을 끼쳐왔고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낸 책인데 영어 제목은 Hero on a Mission 이런 책인데 한국 제목을 재밌게 썼어요. 안델로 메쿨레를 깨뜨릴 인생 설계도 되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스토리의 전문가예요. 스토리 전문가, 이야기를 쓰는데 전문가인데 모든 이야기에 보면 이 4가지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화나 소설이나 이야기에 그 4가지 캐릭터를 단순화시켜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피해자예요. 빅텀, 피해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캐릭터냐 하면 자신이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막
이제 그 놀이터에서 자기를 때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맞고 있든지. 근데 이 사람은 맞고 있는 걸 택했대요. 자기는 이것을 벗어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2살 때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 한 달에 겨우 한 3, 40만 원 돈도 못 벌고 할 정도의 아주 어려운 가정에 살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 멘탈리티가 돼버렸어요. 자신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도 벗어날 길이 없다. 두 번째로는 이 악당입니다. 악당, 빌런. 이 사람은 보세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맨날 다른 사람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그렇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빌런, 악당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히어로예요. 영웅.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원하는 것을 알고 도전에 직면하고 변화하는 캐릭터가 거기에 또 나타나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모든 이야기에서 이 히어로가 방향을 잃고 헤매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히어로를 도와주는 가이드, 안내자가 나온대요. 이 네 가지.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와, 이거 네 가지 땅의 비유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이게 trampled soil이라고 아주 굳어진 것. 길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잖아요. 이렇게 이게 땅이 굳어져서 그게 씨가 떨어져도 이게 바닥으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빅텀 멘탈리티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다 굳어졌어요. 하도 사람들이 밟아대서. 이것도 이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분리를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아니면 좀 어렵게 만들어서 내 삶 자체가 그냥 스스로 포기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악당, 이 바위가 많은 것, stony soil.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 위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제 바위가 있으니까 위에 표피에 잠깐 뭐 흙이 있어도, 그렇죠? 뿌리가 내려가는 듯 하다가 타다 죽잖아요. 뭐 이런 이제 악당이 있는 것이 있고, 이 영웅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영웅이 가시덤불에 던져진 사람이에요. 영웅이 어떤 이야기에서 이 관심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려면 이 사람 반드시 고통을 받는 사람이야 이야기가 재미가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웅들은 반드시 이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거 없이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이 사람들은 흥미가 없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안내자가 좋은 땅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prolific soil이라고 해서 막 풍성하게 생명이 가득한 땅, 아주 비옥한 땅이 이렇게 좀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뭐였나 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보세요. 그 다음에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포로들. 이 포로들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묶여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 빅텀 멘탈리티처럼 나는 해도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해서도 이 상황에서 못 벗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려고 하셨는데 한번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대부분 이런 일입니다. 첫 번째 예로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 계속해서 하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이 피를 너무나 좀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 율법에 이 남자들이 의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 의자나 땅에 이런 여자들이 앉았을까 봐. 그 정도로 예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2년 동안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온갖 의사를 찾아다니고 전 재산을 탕진해도 못 고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피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족에서도 내보내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죠? 포로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물가 여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을 마을 전체를 구원하는 도구로 삼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피해자들, 빅팀들, 멘탈리티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네 사람들의 공통점이 거의 있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거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죄 사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느냐? 이게 뭐냐면 자기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던 이 사회적인 태그, 딱지, 사회적인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서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 자유롭게 가서 너의 인생들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철저하게 이 나쁜 땅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악당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런 피해자들, 근데 피해자들 스스로 나는 하도 피해를 받다 보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사해주시고 일으켜주셨어요. 이분이 하셨던 게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이 4가지 땅이라는 것이 각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땅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땅은 비유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잖아요. 4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피해자고, 이 사람은 악당이고, 이 사람은 히어로고, 이 사람은 가이드고, 이 사람은 길가고, 이 사람은 바위가 많은 것이고, 이 사람은 가시덤불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해자로 오래 살다가 계속 피해자로 놔둘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또 구해주신 일도 바로 그런 일들이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말고 이 악당들. 이 악당은 사실은 뭐 어떻게 설명을 잘 해볼 수가 없어요. 악당은 악당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작게 만들어요. 자기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해쳐요. 그렇죠? 그 해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악당은 그 반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악당과 영웅을 나누는 그 갈림길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악당과 영웅은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고 한 끗 차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막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웅이 되느냐, 악당이 되느냐로 갈리는 겁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이제 조커 사진입니다.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이라고, 이제 배트맨이 브루스 웨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 바로 눈앞에서 총에 살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이쪽 조커도 호아킨이 좀 분해서 만든 그 영화에서는 자기가 코미디언 뭐 그런 광대 역할을 하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자, 근데 이 도널드 밀러가 유튜브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걸 제가 받아 적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악당과 영웅은 사실 똑같은 배경 이야기를 갖고 있다. 악당의 이야기와 영웅의 배경은 모두 고통을 겪었다.
영화의 처음부터 악당에게도 고통이 있다. 악당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작가들은 얼굴에 상처나 다리 저림, 다리 저는 것, 언어 장애와 같은 어떤 부상도 부여한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 이 인물이 고통을 겪는 과거를 보여준다. 악당과 영웅의 차이는 하나뿐.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버려진 적이 있다. 그렇다. 그리고 보세요. 악당은 세상이 나를 상처 입혔으니 나도 세상을 상처 입힐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웅은 세상이 나를 상처 입혔으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놀랍게도 고통에 대한 반응이 악당이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다. 같은 가시덤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악당이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한 사람은 고담시티를 구해주는 배트맨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 고통을 막 지옥 같은 고통을 전해주는, 도시에 전해주는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우리 그런 현상을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악당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이란 것, 가시덤불이란 것은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사실은 영웅으로 비유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일어서야 하니까. 그렇죠. 자, 이 데이비드 기브스라는 분이 쓴 젤라시라는 책에도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헌신된 그리스도의 길은 고통과 고난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세요. 고통과 고난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고통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중독, 죄, 약점 이런 시련들을 다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운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점은 그가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단순히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고통을 받아들인다. 그는 이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보세요. 이분은 고통을 안내자라고 정의했어요. 안내자. 얼핏 생각하기에는 역설적일 수 있지만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기브스라는 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해석하는데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통이 나의 가이드다. 고통이 나를 인도해가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머리로 해석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자기의 어릴 때부터 쭉 돌아오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진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이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환경을,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고통을 가이드로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좀 선물을 여긴다면 영웅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드는 데 쓰려고 한다면 악당이 되겠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됐을 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작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요. 그렇죠? 입맞춤도 안 해주고 기름도 안 부어줬어요. 근데 이 여인은 보세요. 자기에게 이 죄인 되었던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 환경이었어요. 근데 과감하게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영웅적인 행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거라. 이미 그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길가 같은, 아니면 그 빅텀 같은 이런 상황에 있다가 막 이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떤 길도 없다고 포기하는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절에 3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포로들을 자유케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 때 12제자도 다 함께 다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다녔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바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도 보세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70인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도 벌써 여인들이 이렇게 길가처럼 밟혀서 억눌려 있는 그 빅텀 같은 사람들을 고치셔서 사역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또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어요. 이 여인들 중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12명과 같이 계속해서 이 유대 지방에서 사역할 때 누가 백업을 해줬냐면 바로 이런 분들이 해줬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가이드.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 들어와 있는데 점심시간에 했는데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빨리 우리 마을에 가서 음식을 좀 사올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하죠. 그럴 때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물고기 5이랑 떡 맞나요? 네, 거꾸로 말. 하여튼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광주를 주고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 훈련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이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열매를 계속해서 맺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가이드가 하는 일이고 이게 좋은 땅이에요. 요한복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와 같은 행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에 막 씨앗이 떨어진 사람처럼 아까 그 여인들처럼 중풍병자처럼 이런 사람들이 쓰러져 있을 때 이들을 세워서 열매 맺게 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 상태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는 막 사람들이 짓밟아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길가 같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고통을 그냥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일을 가면서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좁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가시덤불이 우리에게 밀려져 있지만 이걸 이기고 이것을 내 인생의 가이드라고 여기고 안내자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삶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느 순간에 가면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이클처럼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이드로 계속 살다 보니까 좋은 땅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따먹어요. 그러니까 하도 밟아서 다시 길가가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좋은 땅이 될 수도 없고 언제나 길바닥처럼 살 수도 없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길바닥인 땅에서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악당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처럼 좀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열매 맺도록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자꾸 조금 이렇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갈고 닦고. 왜냐하면 놔두면 계속 딱딱해져요. 사람들도 바쁘지만 온갖 이상한 뉴스들, 환경들, 상황들이 자꾸 다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이 밭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풍성한 밭이 되도록,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